길을 쓰고서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떠나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말이 명예로운 퇴직이지 이 명퇴라는 것은 거의 반강제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워낙 세상이 경쟁 구도로 돌아가다 보니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자구책을 강제로 직원을 퇴직을 시켜서라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직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뼈를 묻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좀 영리한 삶이구나,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여러분들을 반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이 이거 가지세요, 이거 가지고 누리세요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콜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맡기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적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한국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이런 데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죽도록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학은 졸업하는데 대학 나올 때는 1등인 거예요. 근데 미국의 주류 사회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성교육이에요. 두 가지 교육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교육, 바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교육. 깊은 생각과 바른 행동,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체득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깊은 생각, 일반적인 거죠. 보편적인 거죠. 타당한 거죠. A라는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B라는 사람하고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C라는 사람하고도 견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요, 그건 집안에서 맡기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엄마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IQ는 아빠가 책임지고 EQ는 엄마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IQ가 뭔지 아시죠? 지능지수를 가리켜서 IQ라 그래요. 감성지수를 가리켜서 이모션 퀘이션인가 뭔가 해가지고 EQ라고 해서 감성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성지수는 엄마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엄마의 그 포근함. 엄마들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애들이 자기 새끼는 뭘 해도 다 이뻐 보이나 봐. 잘한다. 이게 엄마들의 모습이더라고. 내가 봤을 때 좀 황당한데, 저 요즘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엄마들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엄마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야, 내 새끼 최고야. 그럼 아이들은 그 품 안에서 뭘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모자라고, 내가 비록 어리석고, 다른 사람은 설령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는 내가 최고래. 할렐루야. 엄마 밑에만 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밑에만. 여러분,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순수한 신앙 가지세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세요. 그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마음 하니까 마음씨 이것만 생각해요. 마음씨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발 정결하게 가져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발 거룩하게 가져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제발 지혜롭게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은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봐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보장이면 예수님이 큰 기업의 총수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낚았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이것은 물고기를 많이 낚았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물고기만이요. 그럼 다 낚시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은 뭘 일으킵니까? 믿음은 능력을 일으켜요? 믿음은 뭘 일으켜요? 지력을 일으켜요. 믿음은 뭘 일으켜요? 능력을 일으켜요. 아니, 믿음은 실력을 쌓기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참 놀라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하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하다 보면 뭐가 느껴요? 영원한 생명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면 일하는 에너지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뭘 낳는다고요? 역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일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점심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지으신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해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손바닥을 막 치는 거예요. 야, 딱 맞았어. 내가 생각한 거 딱 맞았어. 딱 맞았어. 이때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재미가. 말씀이 뭐 한다고요?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고기를 많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의 진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일한다.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결과를 도출한다.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가 일한다고요? 말씀이 일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일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데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죠. 전부 다 말씀에 의지해서 처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어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줄기차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이렇게 딱 펴면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꽝도 있어요. 꽝도. 옛날에는 꽝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잘못 펼칠 때가 있는 거야. 꽝 나오는 거예요. 꽝.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속에서 듣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믿음만 일으키는데 어떤 말씀은 끝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배웠던, 내가 들었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슴에 감동을 받았던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65세,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교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을까요? 제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을 겁니다. 65세에 딱 되면서부터 뭔가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드셀라를 낳았거든요.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강한 자, 활 잘 쏘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뜻, 속뜻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속뜻이 무엇이냐?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었죠.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망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에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존중해. 그때부터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음도 보지 않고 당신 곁으로 꽂아서 옮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더니 홍수가 딱 터집니다. 하늘의 샘들이 막 터져내고 땅의 샘들이 막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막 비가 내리더니 377일 동안의 방주에 갇혀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가 8명의 식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600세가 되던 그 해가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였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성경에서 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신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싶으셨어.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연장해 가신 700년, 800년, 900년. 그래도 사람들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69년을 더 기다리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시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 신앙과 함께 유대인들이 주는 자손들에게 주는 수직적인 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노벨상의 23.5%를 유대인들이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래서 10년 지난 오늘날에 이래서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장악해 간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야 만다갑니다. 우리가 생각이 유대인들은 백인들하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의 한복판에 No Jews, No Jews, allow dogs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개들은 환영하고 유대인들은 거부하더라. 유대인들이 개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입성해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요, 결단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왔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셀로 모입니다. 어떤 때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기관별로 모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 잠깐 보고 우리 회의 길게 하자. 어떤 때는 그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2부 순서 빡세게 재밌게 하자. 놀러 왔으니까. 아니에요. 지난번 찬양대 야유회를 갔는데 제가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준 거예요. 40분 이상. 다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야유회 가가지고 누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날은 딱 결심하고 제가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찬양대는요, 고귀 한 직분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들었어요. 어제 중창대회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 대회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특별한 사람들만 찬양을 했답니다. 회중들 찬양을 못 부르게 했답니다. 왜? 고귀한 찬양을 죄 가운데서 범하다가, 여러분들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눈에서 안 좋은 게 막 쏟아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중세까지 생각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600년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찬양대만 찬양을 올려드렸대요. 이게 고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까? 저절로 405장이 생각이 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 아이는 절대로 격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득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심지어는 바닷가였어요.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부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느 회사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들, 그 회사의 손님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쌀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곁에 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끼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씀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안 걸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더니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시몬의 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올라탔을 것입니다. 내가 내 배를 쓰기를 원한다. 배에서 육지에서 약간 멀어지도록 띄우기를 청합니다. 배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해변가에 절비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의를 예수님께서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라오면 강대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강대상이 무엇입니까? 배 위에서 강대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 놓여지든지 간에 무엇이 앞서가야 되는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건강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건강하신 헬스한 말씀이 떨어져야만이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시몬을 향해서 새로운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음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 10시까지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12시까지 일하거라. 예수님 말씀하신다. 밤 12시까지 공부한 학생에게 야, 1시간만 더 하거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졸려 죽겠는데요. 무슨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밤중형이 오도 밤중형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시험 볼 거 공부해야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또 어떤 때는 밤을 새서 한번 해보자.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체력이 안 돼서 저는 잠을 잤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3 때도 7시간씩 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고3 때도 7시간. 근데 머리가 맑고 영롱하고 총명스러우니까 뭐 빨리 오해하지 마세요. 제 머리가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잠을 많이 자니까 총기가 살아있는.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고3이니까 제 친구들 다 밤을 새니까 저도 한번 밤을 새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 해롱해롱 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역사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더 깊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조로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목수였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가 하나도 없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른 아침 시간에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는. 게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웬만한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들어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태반이에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태반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 주무셔야죠. 이 이른 아침에 어떻게 봉사합니까? 어떻게 교사로 뜁니까? 제가 오늘도 이 설교까지 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4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1부 예배 때 은혜를 너무 쏟아부어 주시니까 좀 길게 했어요. 2부 때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딴 데 갔으면 제가 5분 안에 끝냈는데 조금 더 오버했어요.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이게 2부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3번째 설교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컨디션 조절을 하고 여기 섰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힘든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아멘 쉽게 하지 마세요. 설교가 길어진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곤란해요. 아무 때나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중창단에 참여를 해서 잘하세요. 웃으면서 하세요. 표정 관리 잘하세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구동생 목사님 앞에 오셔서 앉아 계세요. 목사님 얼굴 봐야 저희들이 웃습니다. 창피하게 제가 앞에 가서 앉았어요. 한 3분의 2 정도 뒤에 앉아 있다가 제 자리 앞으로 가서 계속 제가 스마일 화나게 하세요. 근데 우리 팀만 12팀이 나왔는데 우리 팀만 표정이 좋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2등을 했지만 제가 보기엔 1등인데 제가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1등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셔야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좋은 교회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수준이 올라갔더니 할렐루야. 정말 수준이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끝나고 딱 나오는데 일어나서 제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뒷자리로 갔고 우리 팀 끝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들이 계시니 와, 하늘문 진짜 잘했다고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 받으셨더니 49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편곡한 곡인데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곡 선정 짱이었고 음정 박자 정확했고 표정 관리 정확했고 모든 면에서 은혜스럽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10명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데 저는 깜짝 천사가 우리 교회 천사가 참 많이 있었구나. 천사가 내려와서 강림한 줄 알았어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다른 팀들은 전부 다 드레스에 파티복을 입고 나왔더라고. 파티복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만 블라우스에 촌스럽게 그것도 무슨 색깔이었어요? 주황색 촌스러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그 앞에 딱 쓰니까 우리가 정말 예쁘더라고. 그 주황색이 그렇게 예쁜 거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심사위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1등, 2등, 3등을 발표하기 전에 어느 팀은 옷이 너무 예뻤다. 어느 팀은 너무 옷이 예뻤다.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꼭 뒷말인데 옷 잘 입은 건
이 등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다. 성적을 근데 그게 자꾸 불안해지는 거야. 저는 들으면 그걸 왜 반복하냐는 것입니다. 이 옷하고 상관없이 등수를 매겼습니다.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옷 잘 입은 팀이 1등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팀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하고 축구 경기は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은 그냥 열받아가지고 몇 시간을 막 가요. 어제는 정말 일어서서 그냥 나가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우리 2등 발표 딱 하는데 몇 시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잠잠하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3등 했는데 올해 2등 했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할렐루야. 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찬양했나요? 또 우리 여성 중창단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한 마음이 되어서. 무슨 색깔의 옷을 입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누가 그래도 제가 그렇게 결심했어요. 내년도에는 드레스복 입혀드려야 되겠다.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드레스복 입혀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예요. 이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상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아니 이번에 동기 수양회 때부터 아예 2-3개월 후부터 그냥 드레스를 맞춰서 입혀드려야 되겠어요. 기죽지 않도록 전국에서 나가도 옷 때문에 우리 옷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성 중창단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연습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죠. 왜? 시간 많은 분들만 10명 딱 뽑았으니까. 아무리 봐도 시간 많은 널널한 분들만 다 모이셨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쪼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가 헌금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리더들이 변명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리더에게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다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되겠다. 왜? 절대 복종했을 때 절대 승리가 찾아오니까. 절대 승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산이 바닷물이 덮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사 대승리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절대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쨍쨍거리거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왜 나는 환경에 따라서 저울질 당하면서 이리저리 휩쓸려 가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을 가지려면 제발 전천후 신앙을 가지세요. 전천후 신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쫓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졌을 때 명령 내리셨습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게다가 어느 땅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캐나다로 가라, 영국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가 안 내려졌더라요. 아직 지시가 안 내려졌더라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못해요.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이세요.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이 땅을 다 버리다니, 이 노동력을 다 버리다니.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르고 날쌘 용사들만 318명을 붙여주십니다. 가솔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그게 다 노동력이고 군사력이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종족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이 지나고 다시 이삭이 성장하고 15살, 16살 됩니다. 35년이 지나 4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 테스트를 했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바치라.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하빈이가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2-3주 후에는 은서가 태어납니다. 이름을 은서라고 지어줬어요. 박장로님 둘째.
11월 첫째 주에 아기를 낳는데 은혜 은자를 쓰고 상소로울 서자를 씁니다. 기이할 서자를 씁니다. 책 서자를 쓰려다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바꿨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평생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고대 중국에서는 제후들의 훈장을 줄 때라든지 봉할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이 서자라는 단어를. 서품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왕족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왕 같은 세상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근데 그 딸 안 계시네. 저한테 줄 수 있을까? 저기 김덕진 집사님, 우리 둘째 하빈이 저한테 선물로 주시고 제가 좀 키우게. 우리 딸들이 애완견을 필요로 하는데 애완견 키우는 것보다 사람 키우는 게 100배 낫겠더라고. 돈은 잔뜩 드는데 애를 키우면 돈이 나오더라고. 한국 정부에서 돈도 나오고 또 이게 또 셋째 넷째 하면 주변에서 물려받는 옷들도 많아. 요즘엔 떨어져서 못 입는 옷. 돈 안 들겠더라고. 게다가 또 얘는 치간이란 말까지 해. 대화도 나눠. 걔들은 아무리 10년을 키워도 대화를 못 나눠. 야, 저한테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울 테니까 하빈이. 얼마나 좋겠어. 신방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삐약삐약거리면서.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다가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바칩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 아들놈이 더 희한한 놈이야.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 그런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누워있는 거야, 제단 위에. 그 모리아 정상이 예루살렘 성전짜리입니다. 그 모리아 정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제발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업세트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밖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하며 즉시 순종하잖아요. 5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자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한치의 망설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경고망동한 것 같이 보여지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한번 딱 부딪히면 생각을 짧게 해야지, 생각을 깊게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마귀에게.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분명히 많았지만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한 다음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방면에 전문가였어요. 노하우가 대단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낚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대단한 것 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대단한 것 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 부르시면 싹 날아가 버립니다. 나에게는 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목사님 염려 안 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내 뒤를 봐주십니다. 진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 갔더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나에게 시험을 들게. 세상에 갔더니 한번 부탁했는데 그냥 쑥 들어줘. 야,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속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가지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때 베드로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실패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새롭게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명령,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배뿐만이 아니라 동업자의 배까지도 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였기에, 그래서 그물을 내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대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엮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총동원해 애를 써봤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까? 그때 정말 허탈하실 것입니다. 좌절감을 맛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방법을 버리라는 사인이에요. 그때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를 내가 개척해 나갈 수가 없어. 미래는 불규칙해. 미래는 변화가 많아. 이 변화가 많은 불규칙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전문가. 예, 전문가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전문적인 알량한 지식을 믿었다가는 미래의 주인공은 못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째로 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짜릿짜릿한 역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제발 내리세요. 안 되십니까? 안 되는데도 고집을 부리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이, 미련한 나. 미안합니다. 원래는 미련한 놈 하려다가 이제 수준이 있지 이제. 제발 좀 변하세요. 제발. 초절하게 실패한데도 아직도 내 생각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내가 뭐 있어야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계획을 담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술, 노하우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왜? 하나님 것이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사람들도 내 것이요, 유대인만 내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것이요, 열방도 내 것이요, 열방도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열방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열방도 흥하면 흥하고, 망하라면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렇게나 던지기만 하면 잡고 싶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잡아야 돼요. 제가 낚시를 잘 안 가는데 낚시 간 적이 있었어요. 무리와의 빛이라고 하는 큰 해변이 있는데 그 낚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와, 그 원래 이 어업권이 마오리족에게 다 넘겨졌거든요. 우리는 낚싯대 굉장히 긴 거 가지고 멀리 던집니다. 몇 시간을 가도 한두 마리 낚을까 말까 하는데, 마오리들은 진짜 요만한 코딱지만한 낚싯대를 가지고 와요. 그것도 여자가 한 50대 중반? 왜 오셨냐니까 창거리 준비하러 왔다. 근데
툭 던지더니 쓱 나가. 툭 던지더니 쓱 나가. 바로 코앞에 고기가 있었던 거야. 쓱 던지더니 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마오리만 사람입니까? 원래 마오리라는 이름의 뜻이, 마오리라는 뜻이 사람들이라는 뜻, 피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오리는 외부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파케아라고 불렀어요. 파케아는 에얼리언이라는 뜻입니다. 외계인 놈들, 인간이 아닌 놈들. 마오리 생애. 게다가 결국은 땅도 뺏깁니다. 백인들이 머리 주는데 거기에 훌라덩 넘어가서 땅도 줘요. 와이탕이 줘야기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짝 깜짝 놀랐어요. 도구가 좋은데 왜 못 낚나? 도구가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가까이 고기 잔뜩 줬는데 멀리 던지니 이게 낚을 수가 있나? 이게 낚을 수가 있나? 그분들은 아는 것 같아. 언제 몇 시에. 그리고 딱 1시간만 딱 하고 가버려. 왜? 밥 해야 되니까. 그 구워서 자기 자식들에게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참 희한해. 큰 고기도 안 넣어. 맛있는 고기 있잖아요. 새끼 고기 같은 손바닥보다 좀 더 큰 거. 작은 걸 톡톡 낚았는데 10몇 마리를 낚아서 쓱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낚싯대, 한국 사람들은 낚싯대가 좋아야 돼. 찌가 좋아야 돼. 막 그럽니다. 못 낚아.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보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낚은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 겸손하는데도 1등이야. 딱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 이전까지 베드로 알았을까? 몰랐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기에 그냥 베드로가 무너지면, 야, 예수님은 목수만이 아니야. 예수님은 왕이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바다도 알고 들도 알고 곡식도 알고 양떼들도 알고. 예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야. 뒤집어진 거예요. 주여 그러잖아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선생님 하다가 주여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스터 이런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주인이시여,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 떠나세요. 그 고백하면 예수님이 안 떠나십니다. 왜?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쉽게 못 듣거든요. 어디 가서 못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희귀한 고백이라는 걸 아시는 거야. 예수님 가까이 내가 이제부터는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할 것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니라. 할렐루야. 별처럼 빛나는 인생.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런 인생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죠? 지금 하세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목사님, 저는 제발 교사에서 빼주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 좀 빼달라고, 이때쯤 되면 빼달라고 막 이럴 때 찬양대에서 그만해야지, 힘든데. 게다가 우리 교회는 연습을 왜 그렇게 오래 해? 그러면서 빠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집사님 저한테 보면, 목사님, 저는 딱이에요. 이 교사가 딱이고 이 셀장이 딱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우리 하늘문 교회에서는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1000명의 영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뭘 의지해서 살아가시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 보자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이 말씀, 우리 삶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하우.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성품을 개발해 나가고, 어떻게 지식을 얻어가고, 어떻게 삶 속에서 정복해 나가느냐, 이거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영적이면 실제적으로 변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복자의 기상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세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 딱 붙드세요.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참 했는데 안 보이던데. 더 보세요. 더 보세요. 다 보일 때까지, 다 보일 때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질 때까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을 몰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